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하루 또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 절의 말씀의 핵심, 6장 전체에 대한 말씀의 핵심은 6장 20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12절의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결국 성도의 자유는 자신의 마음의 욕망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다. 성도의 자유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하느냐? 유익함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지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모든 것이 가하나 너희들이 가하다 생각하는 그 자유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유익함으로 연결되는지를 분명하게 너희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다 자유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은혜 주신 대로 내가 한다? 그것도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은혜 받아서 나는 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돼. 은혜 받을수록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수록 내가 말씀 가운데 충만할수록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공동체의 유익, 주변에 유익을 끼치는 삶으로 확장돼야 되는데 반대적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나 홀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굉장히 큽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허점들이 보이고 잘못들이 보이며 내가 오히려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에 많을 수 있다. 오늘 내가 교회 생활, 내가 신앙하며 내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든 나의 오늘의 삶이 정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근데 공적인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내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은혜 받은 표시를 하지 않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막 예배 드려요.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그게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내가 즐겁게 내가 난리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게 문제예요? 공동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의 참된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걸 못 보고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에 단 한 사람이 그걸 불편하게 여긴다? 그건 잘못된 행동일 수 있음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 내 마음대로 한다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의 모습 때문에 불편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 내에서 작은 분쟁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떤 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은혜 받아서 그런 건데 아니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뭘 잘못한 거야? 옆 사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요.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이 강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유익함이 되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빠진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 이런저런 일들이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근데 저마다의 이유와 정당함이 있어요. 아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 교회 내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부딪히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자유가 아니에요. 참된 자유는 죄와 욕망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내가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도 성도가 갖는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하며 신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공적인 예배를 드린 교회 안에서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을 기민하게 살피세요. 나의 오늘 행동과 나의 은혜 받음이 내 주변, 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내가 혹 누군가의 예배를, 누군가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며 주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자가당착에 매번 빠집니다. 은혜 받은 것 같으나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적 착각에 불과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내가 착각에 빠져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더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음란이었습니다. 음행이었습니다. 성도의 몸을 가지고 음행 가운데 빠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 때는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의 인식과 사고의 체계가 몸과 영혼을 분리시켰습니다. 몸은 좋은 게 아니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거룩하고 좋은 것은 영이었습니다. 영혼이었어요. 그러니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쾌락에 내 던져도 몸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원래 더러운 거니까. 몸은 신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은 자기 마음대로 쾌락 가운데 내어 던지고 자신의 영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복음을 받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 성전이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도 그들은 알지만 그들을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사고의 체계, 몸은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것,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여기다 보니 자신의 몸을 음행, 음란 가운데 늘 내어 던지며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몸이 누구의 몸이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임을 13절 이하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의 몸은 위하여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지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폐하시고 몸은 오직 누구를 위해 있어요? 주를 위하여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이 배를 위하여, 배가 음식, 이렇게 서로가 이분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음을 잊지 말아라. 성도의 몸은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15절에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창녀에게 너희의 몸을 맡기면 그 창녀와 너희가 하나가 되는 이치를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내듯이 너가 주와 합하여야 한 영이 된다는 이야기를 쭉 하며 그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몸이 음란, 음행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하라 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이야기합니다. 유혹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지 말 것을 나는 괜찮아,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거든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군가가 아픔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켠에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저 사람하고 뭔가가 달라도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좀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이 한켠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 마련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며 누군가는 그렇게 들을 수 있거든. 나는 괜찮아. 나는 저렇게 안 해. 라고 하는 마음을 너희들은 버리고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음행의 자리를 반드시 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괜찮아 하고 덤벼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행의 자리는 반드시 피하여야 너희 몸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죄는 피하여야 돼요. 내가 죄를 이긴다? 피하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죠. 나는 하나님 괜찮아요. 나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나는 다 이겼어요. 나는 못 견딘 것이 없어요. 나는 이런 상황도 견뎠어야 하고 다 맞부딪힌다?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내 죄의 자리를 피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피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서 일을 할 때에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앞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피해요. 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단순히 몸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순간 요셉의 생명이 끊어져요.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단순히 피하여 다른 자리에 가서 새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니요. 그 자리를 내가 피한다는 것은 그자로부터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죽음을 직면하는 선택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후의 삶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절박함을 알고도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내게 있느냐? 근데 우리 쉽지 않죠. 우린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왜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삶과 거리가 멀어요. 우리에겐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죄를 피하지 않고 눈을 잠깐 감았다고 하여 내 삶에 큰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막연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때때마다 몰려올 때가 있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손해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 임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타협이 일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둔감해져요. 공동체의 유익을 바라보는 삶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이 이야기 나는 목사님 다 괜찮대요. 그러니까 내 귀에는 안 들리죠. 내 귀에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분별과 지혜가 우리에게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 내 이 행동이, 내 삶이, 혹시 내가 하는 이런 일들이 혹시 유익함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늘 깨어 우리가 그걸 살필 수 있어야 죄에 민감한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이건 죄냐 죄가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신경이 곤두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죄에 민감하여 음행의 자리, 죄의 자리를 지혜롭게 피하는 자리,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 앞에 나를 과신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혹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거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조선시대의 왕이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어 외부에 나가 좋은 소녀들을 간택하여 오지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좋은 사람, 합당한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여 궁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죠? 바로 왕과 함께 결혼하고 왕의 성은을 입습니까? 아니요. 왕을 보려면 아직도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뭘 하죠? 단장하죠. 어떤 단장을 합니까? 이제 중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궁 안에서의 법도를 끊임없이 배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사극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몰라요.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맞지도 않는 언행을 하며 맞지도 않는 생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맞추기 위한 엄청난 몸부림이 그 간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궁 안에서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숨쉬는 것도, 자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것을 통제받으며 중전으로서의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훈련이 주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우리를 어떻게 하셨답니까? 하나님의 목숨의 값으로 사셨대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셨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매일의 삶에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가꾸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여러분들의 먹고 마심, 눕고 자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을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가꾸어가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며 그러니 12절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함을 생각하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들의 예배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여러분들의 말씀 적용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외면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아니요. 절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날의 삶이 이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예요. 몸은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꼭 살아가시고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 받고자 하는 나의 삶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유익, 그 유익은 하나님께 먼저는 유익이지만 내 주변에 함께 신앙하는 성도에게도 오늘 내 모습이 유익이 되는지, 혹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함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를 내 당연한 삶이지만 내 목사님, 내가 10년, 20년을 이렇게 했어도 괜찮았어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럴지언정 내가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여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 그렇게 익숙한 내 신앙의 삶이라도 하나하나 이게 유익이 되었을까? 이게 혹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안 됐을까? 이게 정말 우리 빛내리 재단에 정말 유익된 행동이었을까? 그렇게 내 삶과 내 행동을 점검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어드리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